4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의 거리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오셔서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슬픈 얼굴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자, 즉 죄를 대신 갚아줄, 대속해줄, 또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로서 바랬지만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해서 3일이나 지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해서 놀라게 되었고 함께한 제자 중에 두어 사람도 무덤에 가서 보았으나 정말 예수님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였고 그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하나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리스도, 또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그저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으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몇 번에 걸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라는 지역까지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에 함께 머물러 가시라고 그 예수님을 강권하였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 집으로 들어가 두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말씀을 알려주시고 떡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 이미 예수님은 어디론가 떠나시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자신들과 함께 엠마오까지 내려온 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보니 예수님의 11제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희망이 무너졌다고 느꼈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없고 어떠한 소망이 없는 삶 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무거운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회복된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삶이 시작되고 그대로 또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롭게 이끌며 국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진실하게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고금리, 고물가, 청년 실업과 중산층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가정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감각과 냉담함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온가족 축제를 위한 기도회를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집사회와 위더스 야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역들이 되도록 새학기를 시작하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동남아 역사 강의를 잘 감당하도록 농촌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세워가는 과정이 많이 더디고 문화와 전통적 방해들에 부딪히는데 지혜와 인내를 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차 항암을 진행합니다. 항암을 통해 폐, 부신,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장의 기능이 회복되어 소화도 수월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영리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